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에는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선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땅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후손의 전쟁터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가 하는 점입니다. 뱀의 후손이라고 해서 정말 머리에 뿔이 나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어떤 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뱀의 후손, 즉 악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을 두고 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반발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극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모습을 특징지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된 자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선택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의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무능한 존재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정성,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내려주는 우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을 나타내라고 의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자의 할 일은 내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름받은 신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신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 열성으로 의로움을 치장하려는 그런 인간의 정신이 곧 악의 모습인 것으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즉 선택은 나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몫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1장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2세대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악한 세대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식과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로 판단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즉 지금까지 지내온 그들의 상식과 경험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결코 그들의 상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의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이고 죄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아직도 가능성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또 열심히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껏 자기 자신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신자는 천국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열심을 토대로 해서 천국의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뿐이죠. 이것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거죠. 이것이 악한 세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될 자리를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자들은 천국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것은 좋은 환경. 하지만 좋은 환경이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고통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세상에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천국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좋은 환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만 관심을 둔 채 살아갑니다. 욕망이 이어지는 것이 좋은 환경의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멀어져 갑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쯤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무언가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곡은 자기 삶에 대한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욕망에 단절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통곡이죠. 사람이 통곡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신자로 올려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없다는 땅에 기어코 들어가 보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민족과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은혜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그들의 행동에 옮겨서 그들을 그 행동에 의해서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나신 거라면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기도하면 될 것이고 봉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봉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통곡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세상 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또 울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뜻과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의 삶을 살았던 모습과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악한 세대의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름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외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